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이 부활에 대한 질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이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 그 중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을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나 자신이 지금 산자로 살고 있는가 죽은 자로 살고 있는가, 또는 나 자신이 지금 산자는 무엇이고 죽은 자는 무엇일까.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그 말씀 속에 깃든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고 우리 그 세계를, 그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체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 부활에 관해서 누구와 논쟁을 했죠? 사두개인과 지금 예수님과 논쟁이라기보다는 사두개인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고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지난번에 거기 헤롯 당원과 바리새 당원이 와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세금을 받지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시비를 걸었는데 거기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 너희들이 바치는 세금 데나리온을 가져와 봐라.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져온 사람이 이건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결국은 하나님의 것, 너희 자신이 너희들은 누구냐 하는 질문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걸 알게 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의로움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바로 이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이분법에 빠져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눈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그
낮은 세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그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그 믿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얼마나 이게 내가 그동안에 문제 삼았던 것들이 문제도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다.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이 두 모순 속에서 이래도 잘못이고 저래도 잘못이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그런 어쩌 보면 감옥 속에서 어쩌 보면 그런 감옥과 같은 그런 꼼짝달짝 못하는 그런 부자유 속에서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주는 거. 너의 형상이 무엇이냐? 그래서 자기가 나는 이런 땅에 부닥친 땅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난 하늘에서 왔다가 하늘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구나. 그랬을 때 이 세속의 문제들이 이렇게 하건 저렇게 하건 그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그런 어떤 이 자유함을 돌파구를 열어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면 새로운 돌파구를 가지고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그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결국은 너희 형상이 무엇이냐? 너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너희들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에게 있어서 세상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이런 그런 것들은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너희 스스로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아주 놀라운 그런 답변을 해주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또 부활에 관해서 지금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지어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옛날 풍습이 형사치수, 형이 세상을 떠나시면 동생이 형수하고 해서 어떻게든지 자손을 이었는 그런 어떤 풍습이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게 하나의 모세가 뭔가 옛날 풍습이 있는데, 모세의 법에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 풍습에 따르면은 7 형제가 있어서 계속 죽고 그래서 7 형제가 죽고 한 형수 한 사람이 계속 7 형제와 살다가 죽었다. 부활해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 지금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 모세의 가르침의 그 근본 뜻도 알지 못하고, 성경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자는 게 성경인데, 그러나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점점 자라날 수 있게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한테 당시 전하는 것이진데,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 본래의 그 의미,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 그러니까 이게 말의 가치고 그 음성의 가치고 문자의 가치고 그런 세계가 아니라 눈을 떼야 되지 않냐?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왜 모세가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모세가 그렇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 본래 의미,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두가 다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내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역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과학적인 사유, 물질의 세계, 물질의 법칙으로 생각하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분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지금 이 썩을 이 육체의 몸이 다시 죽었다가 전혀 새로운 영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 신앙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일깨워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 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정말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그 창조의 능력을 믿는다면 어떻게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사두개인들이 그래서 오해하는 것은 뭔가 그러면은 부활의 세계가 만약에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부활한다고 할 때는 지금 현재의 세계가 그대로 연장되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같은 차원으로 죽어서 부활한다 그러는데 그 부활이 결국은 현세의 연장으로 밖에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이 사람이 새로 부활한다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천사처럼 된다. 우리 천사를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뭔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훨씬 더 자유로운 우리 천사 하면은 어디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 육체적인 한계 속에 갇혀 있지 않고 뭔가 우리와는 우리는 마음껏 하늘로 오르락내락 할 수가 없지만 천사다 그러면 영이 돼가지고 자유의 영이 돼서 어디든지 순식간에 이동할 수도 있고 움직일 하여튼 걸림없이 바람처럼 아무 걸림없이 빛처럼 걸림없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렇듯이 천사처럼 된다. 그럼 천사 같은 그런 모습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께서도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육체의 몸은 결국 썩을 몸이지만 썩을 몸으로 심고 아주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그런 말이 나왔죠. 말씀을 했죠. 그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 그 고린도 부활에 관한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그 읽어보면 15장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44절 15장 4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이렇게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심고 새로운 몸이 나타난다. 우리가 흔히 그냥 작은 씨앗을 땅에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전혀 우리가 씨앗 속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새로운 나무로 커다란 나무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치 우리가 그 하나의 씨앗이 돼서 우리 속에 있는 우리가 말씀의 씨앗이 결국은 다시 말씀이 바로 씨앗이라면 그 말씀이 발화돼 가지고 전혀 새로운 영의 존재로 영체로 우리가 거듭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그래서 육의 몸, 육의 몸 하는 것은 육체고 신령한 몸 하는 것은 영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육체로 살지만 그러나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할 때는 영체로 산다. 천사처럼 산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 신령한 그러니까 육체가 아니라 우리는 영체로 살 거다. 근데 그 영체로 사는 것을 또 빌립보서 3장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지금 몸은 낮은 몸이잖아요. 흙으로 만든 지금 썩어서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선한 그런 몸이지만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주 햇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어떤 영광의 형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그런 영광스러운 형체와 같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런 어떤 영체, 신령한 어떤 형체로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그 같은 빌립보서에 나왔으니 빌립보서 3장에 11절 12절을 보면 10절부터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이것도 역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려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부활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십자가에 어떻게 하면 동참하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동참하고 그래야 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는 거고, 어떻게든지 그 부활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그랬어요? 노력한다,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우리는 그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일단 부활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미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그런 부활의 세계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의 세계에 이미 발을 들여놓고 우리는 이미 부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이미 부활에 들어있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되었다 잡았다 함도 아니요 우리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이 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인의 삶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얻은 바 된 것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이미 믿었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는
그런 이 신앙,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어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체험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길이 결국 우리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자세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순간 우리는 십자가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체험이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나서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그 길이 결국은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그리스도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